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일생 살아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님께만 딱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눈을 떼지 않으면 됩니다. 100m 달려가는 사람이 옆을 돌아볼 틈이 없어요. 땅 하면 목적지까지 그냥 쏜살같이 달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장차 먼 훗날 주님께서 저 청에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때까지 그냥 주님만 보고 그냥 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가 임합니다. 올해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도 사라지고 염려,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마음의 슬픔, 상처도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한평생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봄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달려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도록 다 통솔하게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전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첫 주일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 다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원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델 들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가생도 김하여 주옵소서.
눌린 심령을 자유케 하시고 병든 심령을 취하여옵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잘못된 것 주 앞에 회개하오니 다 바로 세워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유아실과 부속성대 예배드리는 성도에게 은혜 내려주옵시고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드리는 제작교회, 지교회, 성전, 직할성전, 기도처, 지방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해외 선교지교회 주여 은혜 내려주옵소서. 저 베트남에서, 홍콩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 함께 하옵시고 굿TV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폭풍을 거스려 오리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도 스무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영기 올로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어서 주님의 인자와 궁일로 채워주옵시고 당해로부터 영화부까지 부서기간에 은혜 내려주옵소서. 올러장로의 연로장로의 영광대학 장영국 대학 정영국 교회학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남녀성교회 지구역장 안수사 권사의 찬양대 오케스트라 교회학교 그들에게 은혜 내려주옵소서. 교회 성사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오살리 교동과 영산수련과 한세대학교 순범여자 신학원 베데스다대와 함께하여 없으며 엔지오 쿠플과 엘린복지와 호스피털 자선재단 실외 성교회 앞에 복음실은 국립보위에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나라를 드리는 대통령이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참된 번영이 다가오게 하여 주되 주의 사랑이 이 땅에 모여서 갈등과 대립의 모든 문제들이 해소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의 복음의 은혜로 남북이 평화통할 되는 날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개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세계 예배드리는 초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 주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이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전진해 나간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가나안으로 주신 한 해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정복해 나갈 때 올 한 해는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 최대의 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붙잡혀 살면서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가 주로 상처 입은 과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 과거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그러한 절망과 좌절과 상처 속에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우리도 그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 2장 3절을 설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이와 같은 죄의 노예요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옛사람과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면 옛사람에 붙잡혀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문제 속에 살아가고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옛사람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벗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여러분과 옛사람과 싸워서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정죄하고 부정적인 데 사로잡혀서 파괴적으로 살던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옛사람에 잡혀서 또 절망하고 또 상처받고 또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은 잠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영원한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참된 만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도다.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유혹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탐욕은 죄의 원인이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여,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해서 옛사람을 십자가를 못 받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우리 옛사람이 강해져서 나를 붙잡아서 다시 나를 과거의 모습에 주저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모자가 쓴 다시 집으로 라는 책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인 2세 크리스토퍼 위안의 이야기입니다. 치유과 대학원을 다니던 촉망받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빠져서 술과 마약과 동성애에 빠졌고 결국 에이즈에 걸려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엄마 안젤라 위안은 남편과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 1세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유일한 희망인 둘째 아들마저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집을 나가자 이제 나는 이 인생 살아 무엇하나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나는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안으로는 공허했다. 우수한 성적이나 대회 수상으로 내게 긍지를 느끼게 해주던 예전에 그 아이들이 아니었다. 장남 스티브는 방탕하게 생활했고 둘째 크리스토퍼는 내 앞에서 자신이 게이라고 선언했다. 동성애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자살하러 가려고 기차에 올라탔다가 우연히 소책자를 받게 되었는데 읽다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령에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때 싸늘하게 식어버린 내 심장을 깨우듯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나 같은 사람을 그때 작고 고요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 한마디는 산산이 부서진 내 심장을 아물게 하는 연고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부부는 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교회 중보기도 요청을 해서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특별 중보기도를 했으며 그 어머니는 7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금식하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아들 위안이 마약을 팔다가 치과대학에서 쫓겨나가고 마약과 동성애가 더욱 심해져서 결국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제서야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나서 동성애를 끊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온 후에 신학을 공부합니다. 시카고에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공부를 하고 또 위튼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후 주의종이 되어서 미국과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나쁘지만 동성애에 빠진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나쁘지만 북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저들을 절망에서 회복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후 주의종이 되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출소하고 집에 돌아왔던 날 현관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던 노란 리본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에게는 언제든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마약과 동성애에 찌들었던 사람도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가 정결히 씻음받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바로 서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늘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줘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늘 좋은 것을 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 자신이 올해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신자가 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새 마음에 새 생각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주어지지만 그때부터 이 새 마음에 올바른 생각을 쌓아 나가야 한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 거룩함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굳은 심이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에스겔 6장 2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새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에 얽매였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셋째로 우리는 새 사람을 옷 입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가 젖도 먹여주고 밥도 떠먹여주고 세수도 시켜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스스로 혼자 옷도 입고 혼자 세수도 하고 혼자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 스스로 서야 합니다. 스스로 날마다 새 옷을 입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본문의 말씀 그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의 모습은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높아지려고만 하고 더 가지려고만 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 왜 생겨납니까? 여러분, 내가 낮아져서 엎드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주장만 옳다고 다른 사람의 주장이 틀리다고 하니까 다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싸움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을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몸소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의로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의로 무장해야 됩니다. 주님의 의는 무엇이냐? 주님 보시기에 바른 것,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럼 하나님의 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로마서 1장 1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여,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진실된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분노를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가진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선한 말,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 사람을 옷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주신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여, 내 마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의하며 새 사람을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받았던 어린이에서 도움 주는 청년으로 변화된 원종건 형제의 간증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2015년 감동뉴스 부분 1위를 차지한 원종건 군 사연입니다. 10년 전에 MBC의 그 느낌표 눈을 떠에서 앞 못 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준 개안수술 프로젝트에 나온 아이인데, 잘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엄마와 13살 난 종건 군이 그 사연에 소개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종건 군의 여동생은 태어나자마자 스웨덴으로 입양됐고, 종건 군의 아빠는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엄마의 눈과 귀가 되어 폐품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엄마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 방송국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엄마가 각막 수술을 받고 눈을 뜹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눈을 뜬 엄마가 아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우리도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자. 그의 엄마는 늘 어릴 때부터 앞을 못 보지만 점자 성경을 읽으면서 아들을 기도로 키웠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폐품 줍는 일을 하는데 자신들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엄마에 대해서 아들이 말합니다. 폐품 모으는 일이 큰 돈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따로 돈을 모아두세요. 제일 먼저 11조를 하시고 컴패션, NGO를 통해 동남아 어려운 지역 친구들을 돕고 계셔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를 채워주셨죠. 이런 엄마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감사의 사람, 나눔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매년 여름마다 동남아 선교를 나가고 성년이 된 후 제일 먼저 하는 장기기증 사역을 헌혈에도 참여해서 대한격자상 헌혈 은장을 수상하기도 했고 2009년 성산 청소년 효행대상에서 효행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재학 중인데 대학생 해외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고 네팔에 가서 또 현지인을 섬기는 사역에서 그가 헌신해서 많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실천으로 가르쳐주신 어머니께 항상 감사해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제 꿈에는 나눔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장애가 해결될 수 있었고 방송 이후 관심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세상에 대한 감사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제가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과 함께 새해를 열어가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분노하고 미움 속에 살던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취하지 말고 벗어버리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사람을 옷 입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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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말로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옷 입고 새해 축복의 기적의 한 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